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크리스천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는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신학적인 편견 때문입니다. 기적은 사도시대에 끝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완전한 성경이 있으므로 성경 외에 직접 계시는 필요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성령이 소멸되어 성령과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과 대화하며 음성 듣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생사간의 문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직접적인 계시를 들려주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의식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둘째로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에는 음성 듣기를 가르치고 강조하는 책이나 세미나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대하지 않아서 듣지 못합니다. 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으니 듣는 훈련을 하지 않아 못 듣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관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 산다는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면 들리는 것입니다.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기대할 때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본인의 죄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려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풀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을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인격을 성령으로 정화해야 됩니다. 집중 온몸 치유 기도를 오래 많이 해야 됩니다. 다섯째로 묘한 두려움 때문에 듣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 체험을 사모하면서도 묘한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묘하고 두렵지만 익숙해지면 은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혈통의 죄악으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혈통의 역사는 귀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대론 중에 우장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립니다. 음성을 들을 때 잡념으로 역사하여 바르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일곱째로 사람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듣지 못합니다. 기대대로 안 될 때 실망을 치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어서입니다. 이를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한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있을 때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불신의 감정을 성령으로 해결해야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치명타입니다. 여덟째로 어떤 사람을 말썽이 많고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음성 듣기를 자제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다른 직분이나 은사도 사용이 중지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잘못된 목회자, 잘못된 장로나 직분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는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가 되지 않은 연고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진정한 하나님과 교통한 영적인 크리스찬으로 변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정확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언의 은사는 유익하지만 이용한 만큼 미래의 방향의 설정이나 중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은 엄격한 암정단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신앙의 거성들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초월적인 연계를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직하면 사도 요한도 계시의 완성 속에서 피조물인 천사를 경배했다가 두 번이나 책망을 받지 않았는가를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잣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야만 합니다. 자기가 기도하거나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정반대의 생각이 머리에 주입됩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하반절. 그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며 성구가 머리에 정확히 떠오르거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곧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겁습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부모가 돌아갔을 때보다 더 통곡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큰 감동으로 행복함을 느낍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하고 다른 이가 예언의 은사적 말씀을 받았을 때에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 그 말씀을 들을 때 같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선한 말씀이 아니고 때론 책망함과 바르게 함으로 탄식하시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곧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양에게 있어서 목사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듯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건만 현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대가 끝났다고 가르치며 성령님의 역사하실 일마저 제한시키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의 1급류 신자의식이나 직통계시파들이나 이단적 행위가 성도들의 삶에 좀먹는 것을 자주 보아온 까닭이기도 합니다. 또 자신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고 듣는 풍을 혹은 배운 신학 사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되며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과 혼과 육체를 온전히 지배 주장하시도록 겸손하게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주시는 말씀이 힘들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현대에도 양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으며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쫓아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